자, 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모세 출생과 구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모세 출생과 구출. 그야말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고방이 등장하게 됐고, 엄청난 고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 바로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들 스푸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내 아이가 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나면 살려두라는 왕의 명령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이 바로 왕의 두 번째 계획도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로는 세 번째 이제 이 전 국가적으로 모든 히브리인의 자녀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나면 저 나일강 하수에, 즉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여자아이가 나면 살려두라는 왕의 칙령이 발표된 시점이, 백성들은 고역에 탄식하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남자아이가 나면 나일강에다 던져야 되는 그런 이 엄청난 어려운 시기에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한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출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연세대가 꽤 많으신데 하루에 커피를 17잔씩 드신대. 우리같이 막커피 잡수는 게 아니고 아메리카노 그걸 끓여놓고 하루 종일 잡숴.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네. 강 집사님. 그 집 딸 이름이 강나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부르면은 나일강이 되는 거지. 강나일, 나일강. 왜 나일로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육군 소령 출신인데 이란에서 오랫동안 한인협회 회장도 하고 또 이집트로 가서 장사를 좀 했는데 그때 아이를 안 모여요. 나일이를. 그래서 이름을 나일이라고 지었다. 오늘 이 교묘하게 이 나일강 하수에다가 사내 아이가 나면 다 집어 던지라고 했는데 이 경건한 레인의 한 총각과 처녀 레인,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모세 어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요게벳. 모세 아버지 이름은 누구예요? 어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 아므람. 성이 아시라. 아므람과 요게벳이 사랑해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은 거예요. 자, 2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모세의 아버지도 레이 지파고 모세의 어머니도 레이 지파예요. 근데 이 레이 지파는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 분배받을 때 기업을 분배받지 않았는데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게 바로 자신들의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정말 경건한 가정의 처녀 총각이 만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잘생겼다고, 옛날 성경은 아주 준수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히브리 11장 23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 기자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기록하면서 그 부모가 낳은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이나 왕명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숨겼다는 사실을 믿음의 행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행동이 다 믿음의 행위예요. 마치 기생라합이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두 사람, 정탐꾼을 이 삼대에 숨겨가지고 안전하게 피신하게 한 것은 바로 기생라합의 신앙 행위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와 그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게 된 것처럼 믿음으로 한 행위는 숨겨준 것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믿음으로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건 그게 뭐 돈 가치를 초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 돈 가치를 많이 따지겠지만 믿음으로 한 것은 아무튼 귀한 거라는 거. 어떤 권사님이, 훌륭한 목사님 사모님한테 시험 들었대요. 그 원사님이 그래도 사모님을 생각해가지고 우산을 하나 선물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우리 더 좋은 거 있다고. 시험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요? 아니, 우산이 집에다 꽉 쌓였다 할지라도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될 건데, 그냥 지금까지 시험 들어있어. 아직도 안 풀어졌더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 감사합니다 하면 되네.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뭐 우리 집사람한테 우산 갖다 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라도 아무튼 믿음으로 한 행위는 칭찬받을 만한데, 모세 부모의 믿음 행위는 아이를 낳았는데 보통 아이하고 다른 거예요. 너무 준수하고 아름답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잘생겨서 이거 뭔가 좀 하나님이 들어서 크게 쓸 것 같은 그런 인물인 걸 보고, 그 아이를 숨기는 건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니까 죽음을 면치 못할 죄, 역적 죄 아니에요, 말하자면. 만약에 발각됐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고 무려 석 달이나, 아이가 석 달 되면 울음소리도 좀 커지잖아요. 처음에는 가늘다가도 목소리가 커지고, 목소리 커지면 집 바깥에도 들릴 거고, 집 바깥에 들리면 이제 누가 듣고 신고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알려지면 모세 부모도 죽고 모세 그 아이도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얼른 끄세요. 네. 그러니까 진동으로 놓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꺼놓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도 위태롭고 부모의 생명도 위태로운 그런 모험을 무려 몇 달 동안이나 했어요? 석 달 동안이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요새 집에 애들 다 애완용 개들 많이 키우신 분 계신데, 그 애완용 개를 집안에서는 조용히 있으면 괜찮지만 내내 지서대면 그 경비실에 민원 신고 들어가. 못 키운다. 근데 우리 집에는 애완용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예? 드림이라고. 드림. 머리들이 별로 안 좋아. 내가 전에 다 얘기했는데, 드림, 꿈이란 말. 이 녀석은 집에서 짖질 않는 거예요. 유일하게 짖는 건 누가 이제 배를 누르고 띵동 하면 그때 한번 지으러 가고, 그러니까 택배 아저씨가 오면 용감하게 지어. 그 외에는 주인을 닮았는지 그렇게 조용해 집에서. 그러니까 키우죠. 근데 아이가 석 달 정도 됐으니까 이제 우람해져 가지고 목소리도 엄청 큰데, 그 울음소리가 밖에 나가면 당장 끌려갈 거고 죽을 건데, 너무 생긴 게 잘생겼고 준수하고 은혜 있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귀하게 쓰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견딜 때까지 견디면서 말하자면 숨겨줬단 말. 그걸 히브리 기자는
모세 부모의 믿음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내용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살리는 걸 원하신다. 언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되도록 하라고. 일이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건 뒤로 하고, 아니 하나님이 하시지 자기가 안 한 말,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기간까지 그 아이를 숨긴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석 달 되니까 이제 못 숨기거든. 목소리가 크고 이웃집에까지 다 들리니까 할 수 없어서, 그래 그것도 나일강에다 그냥 집어 던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던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으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고 뭐 수건이라든지 뭘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모세를 위해서 나일강 갈대밭 사이에 띄운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망을 봤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망을 본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아마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 시킨 것 같아. 미리암, 내 동생 갈대 상자에 넣어서 지금 나일강에 떠났는데 어떻게 됐는지 보고 좀 해달라. 이거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대단히 그 파격적인 발상이, 창조적인 아이디어인데 어떤 이런 지혜가 생겼을까? 아마 요게벳이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고 저 나일강에 던져 죽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준 것 같아. 그래서 뭐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으니 주의 특별한 섭리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끝까지 자기가 죽이지 않고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갈대밭에 띄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의 딸 공주가 아마 그 맑은 나일강가에 시녀들과 함께 한 번씩 와서 미역을 감은 모양, 목욕을 한 모양. 그래서 그 바로의 딸 공주의 눈에 발견되게 하고, 그 갈대상자에 보니까 히브리인의 아들이란 말. 너무나 준수하게 생겼고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거예요. 사실은 적장의 딸 공주가 아버지의 명령은 지금 다 걔들 갈대 나일강에다 던지라고 하는 것인데 그 왕명을 거절하고 그 공주가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자기의 양아들을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공주를 그리로 보냈으며 누가 공주의 마음을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게 했으며 누가 공주로 하여금 이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100% 하나님 있죠. 교회에서 질문하는 건 대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니까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개 다 맞아. 대개 다 맞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사람의 왕의 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임의로 주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왕의 마음을 서쪽으로 가기도 해요. 최고 지도자의 마음도 그렇게 바꿔져.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 혹시 잘못한 거 있어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주여,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오늘 아침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안정과 또 경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비난한다고 고쳐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 가지 남북관계 참 정치 잘하신 분인데 경제는 실패한 모양이야. 아마 내각을 청와대 참모들 다 가르고 금년에는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한 것 보면 그동안에 실업자 수도 너무 많고 청년 실업자가 아주 IMF 이후에 최고로 많다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말하자면 친노동자 편이었는데 이제 좀 기업을 좀 가까이 하겠다고 하니까 노동자들이 좀 반발하잖아요. 그 마음이 바꿔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언론은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업을 가까이 하라. 비서실장 보고도 그 기업주들을 만나라고 이렇게 권면한 거 보면 조금 변화된 거예요. 시각이. 이게 우리 남편 마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려고 하면 자기도 상처받고 어려워진다는 말. 하나님이 해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잘생긴 거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 준수함을 보고 아주 그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는데 그 아이를 봐도 아주 그 참 너 보니까 장차 한등 해먹게 생겼다. 우리 아이들 보고 그런 말을 종종 하는데 우리 준우도 장차 건우 못지않게 한등 해먹을 것 같아. 뭘 해먹을지 나 잘 모르겠는데 또 우리 이명옥 권사님 따님 남편이 죽었다고 젊은 나이 아주 참 잘생긴 분이었는데 그분이 믿음도 엄청 좋고 전당 갔어요 작년에. 근데 그 아이 하나 남겨놓고 왔다. 시온이라고 하는 아이 보니까 눈이 부리부리하고 앞으로 뭐 한등 해먹게 생겼어. 이 아이를 봐도 이렇게 예사롭지 않았던 것 같아. 분명히 하나님이 귀하게 쓰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석 달씩이나 숨겨두고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다는 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아주 잘한 것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그의 믿음의 행위를 칭찬하고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본받도록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보기에도 아주 아름답고 준수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준수한 아이였단 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아이라도 그 품행, 행동에서 그 태도가 나타납니다. 잠언 20장 11절 한번 보세요. 잠언 20장 11절. 잠언 20장 11. 잠언 20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1절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품행의 청결한 여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싹수가 노랗다 그런 말도 쓰고 아무튼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말도 좀 연관된 표현이긴 하겠습니다. 아이들 이 유치부 아니 그 영아부부터 이렇게 보내려면 뭔가 다르다. 뭔가 달라. 아이들도 믿음이 들어가려면 뭔가 달라. 그리고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올라오면서 많이 신장하는 것 같아요. 뭐 신체적으로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변화되고 또 믿음도 변해요. 어른들도 평신도로 있다가 직분을 받으면서 믿음이 많이 자라나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나게 하는 거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그냥 같이 신앙생활로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해주고 권면해 줄 뿐인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자라나게 해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아름다운 청년으로 자라나는 거. 그런 보람이 있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라나는 걸 보고 보람을 느끼는데 아마 모세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그 부모가 믿음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왕명을 거절하면서도 모세를 석 달간 숨겼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다고 그랬죠.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더 숨길 수 없게 된 거예요. 만일 숨긴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 아이의 생명과 부모의 생명도 다 위태하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가 아마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이제 어찌하란 말입니까? 내 손으로 내 새끼를 죽일 수도 없고 이거 데리고 있으면 울음소리가 퍼지고 이제 점점 건장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한 게 바로 갈상자 만든 거예요. 도중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가지고 그 물에 뜨게 하고 강물이 그 갈대 상자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수 처리를 한 거죠.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은 이 강물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 물질, 무명 이런 것들이 다 강물과 같아.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가면 또 그 흐름에 살기는 사는데 그 물이 그 갈대 상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비록 세상 물결 가운데 살지만 그 세상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고 우리 자녀손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마치 배가 물을 이용해서 항해를 하죠.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그 물이 침수돼 가지고 침몰돼서는 안 되는 원리와 마찬가지. 우리가 뭐 세상에서 살려면 당연히 이 유혹을 많이 받지만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파멸돼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어디가 있든지 그 이영자 얘기를 제가 부쩍 많이 하게 되는데 이영자는 20대 영남 지역의 자영업자라고 그랬죠. 실제 이영자가 작년에 뭐 연예 대상을 받았다고 그래. 근데 연예계, 코미디계 이런 데 상당히 좀 생활이 불규칙할 것 같은데 그들이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디서 뭘 하든지 코미디계에 있든지 뭐 정치계에 있든지 경제계에 있든지 어디 갔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침몰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려서부터 특별히 어려서 아주 영아 때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해 나가는 수밖에는 없어요. 너무나 유혹의 물결이 거세기 때문에 첨벙 다 빠고 침몰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태간 백성은 다 회복시키지만 그 상처는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세상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육신적 영적 자녀가 이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가르치는 그것이 우리 이 교사들의 의무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바깥에 나가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지만 그 세상 물이 들어와서 침몰시키지는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러려면 이 부모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잘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누이, 즉 4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고 했는데 바로 그 누이 미리암이 갈대 상자에 넣은 아기가 어떻게 되는 걸 알고 싶어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오래동안 지켜봤을까? 그건 뭐 성경에는 정확히 명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금방 갈대 상자를 띄었는데 뭐 금방 공주가 나타나서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 속에 있는 모세를 발견했다고 보지는 않고 몇 날이 더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갈대 상자에게 안에 있는 모세가 젖을 먹어야 될 텐데
한번 미리암 누나가 어머니 젖을 좀 짜가지고 젖병에다 담아가지고 또 갈대상자 있는데 못에다 좀 먹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몇 차례 했는지도 알 수 없어. 아무튼 이 미리암도 굉장히 부모의 심부름이겠지만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하지요. 5절 보실까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마침 바로에 따른 공주가 이제 드디어 목욕하러 그걸 내려왔고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공주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가히 측량하기 어려워. 여호와의 인생의 길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잠언 20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뭐 도봉동 근처에 살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구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분명하잖아요. 그것을 믿는 게 소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걸 안 믿어요. 내가 어쩌다 저때가 살다가 보니까 서울 끝자락 도봉구까지 왔구나. 내 친구 아무개는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한 것이 신랑 한나 잘 만나가지고 호의어식하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그래도 얼굴이 이 정도 되고 공부도 조금 했는데 저 인간 하나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지금 이렇게 꼬였다고.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한 거 마찬가지.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전부 운에 맡기고 행운에다가 인생을 건 그야말로 운명론자들.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자가 아니라고 했죠. 왜? 운명론자는 주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데 하나님 우리 주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지만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또 통과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모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다가 맡기고 최선을 자기는 다할 뿐이죠. 아이 죽이지도 않고 강에다 던지지도 않고 참을 때까지 참으면서 집에다가 숨기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갈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아이고 어차피 이리 죽거나 저리 죽거나 더 고생하다 죽을 바에는 빨리 죽으라고 첨벙하고 던진 게 아니고 갈대 상자에다가 넣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방수시켜서 딸 보고 엿보라고 그리고 보고해달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사람이 모든 일을 할 때 빈틈없이 잘 계획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죄천이다. 사람의 일을 계획하지만 그 일을 성취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의 공주로 하여금 이 모세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마지막 이제 7절로 10절까지는 이제 미리암의 유모를 소개하고 이제 친어머니 모세 친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자기 집에서 기르고 젖될 때에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지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 누이 미리암의 역할은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좀 미리암의 역할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보고해 주는 목사님
누구 집에 신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이 집은 꼭 전화를 좀 해주세요. 또 우리 전도의 임원들이 또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 지금 갈상자가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데 공주가 와서 목욕하는 쪽으로 갈대상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갈상자에 있는데 아주 울지 않고 편안히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것 같아. 자기 아들을 지금 갈대상자에다 넣어놓고 바다에 띄웠으니, 아버지는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 어머니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어머니 마음을 이루하기 위해서 미리암이 중간 역할을 잘 해준 것 같아. 근데 놀라운 일은 모세 누이가 바로의 딸 공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야말로 센스 있죠? 지혜롭단 말.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잃지 않고 재빨리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전도할 때라든지 사람을 만날 때라든지 한량같이 해서는 안 돼. 굉장히 지혜가 있고 그 사람을 언제 만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잘 갈파해가지고 정확한 시점에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게 지혜예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우리 고객 최고 지도자 결정권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분의 동선도 좀 연구하고 어느 요일에 언제 가면 미팅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알아야지. 무턱대고 와가지고 무슨 사장실에 녹화한다고 만나주지도 않고 갑과 을 사이니까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물건을 구입하는 그 고객이 취미는 또 무엇인가, 뭘 좋아하는가, 어느 때가 한가한가, 언제 만나는 게 가장 좋겠는가, 이 지혜라고. 꼭 믿는 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센스가 있고 지혜가 있죠. 아주 정확한 시점에 가서 공주에게 달려가서 이 미리암이가 말하니까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니 지금 모세의 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되돌려 받아서 돈 받고 젖을 먹이는, 그야말로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잡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기하고도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시니까 언제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방법이 많다니까요. 축복하는 방법도 많고 심판하는 방법도 많아. 죄 짓고 뭐 편안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그 죄값을 물게 된다. 또 선을 행하고 믿음을 쓰면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그리고 이제 바로의 궁에 들어가 가지고 세상에 지금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는 시대에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우게 되고 거기서 말하자면 문물을 배우고 장성하게 되고 이제 뭐 궁극적으로 그가 이스라엘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세상 강물이 흘러떠내려서 우리 아이들, 우리 믿는 성도들 다 세상 물결에 휩쓸리게 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심령의 경건의 역청을 바르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각자 노력하고, 또 이제 젖될 때까지 어머니 품에서 뭘 배웠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나이 40에 1차 소명을 받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자칭 구원자로 나서게 된 것은
바로 유아 때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말하자면 너는 히브리인이고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우리 백성은 장차 이 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백성이라는 걸 아마 귀가 닳도록 배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가를 항상 깨달았고 궁극적으로는 실패하기는 했지만 1차 소명 시에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자로 나서는 거예요. 어려서 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교육은.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이라는 걸 잊지 말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출생과 구출을 통하여 또 그의 이 유아 시절을 통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생명 있는 교훈을 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그야말로 물질 무명이 풍성한 그런 시대라 세상 물질 무명에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속에 물들어서 다 침몰시키는 이 마귀의 괴계를 자로 분별하고 경건의 역청을 우리가 발라서 이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에 살지만 또 우리 자신들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